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짧은 시간 동안 이 많은 분량을 다루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는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또 기억나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 에스더 말씀의 클라이막스죠, 에스더 6장 7장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섭리, 부재이신 것 같은데 주재하시는 하나님, 마침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역대일기를 읽고, 하필이면 마침 그날 밤에 모르드게의 역사를 읽게 되고, 마침 그날 시상하겠다고 그러고, 마침 마당에 하만이 있었고, 하만이 와서 마침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결국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 장대에 달리고. 참 섭리예요, 섭리. 전혀 뜻밖의 섭리,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것, 프로비덴티아, 라틴어로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금의 이 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섭리가요, 믿음을 갖고 영안이 열린 자들에게는 보여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연처럼 있었던 일인 것 같지만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문득문득 그 사건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고 영안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으로 지나가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재를 신랄하게 비판한 옥스퍼드 대학의 물리학 최고 석학인 리차드 도킨스가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시계를 만들었는데 톱니바퀴 위에서 돌아가게만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영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신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리차드 도킨스하고 동시대 똑같은 학교를 졸업했던 물리학 박사가 있어요. 똑같이 천재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똑같이 물리학 학자이면서 리차드 도킨스하고 어깨를 버금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요, 지금 하나님을 창조론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과정을 공부했는데 한 사람은 무신론으로 빠지고 한 사람은 창조론으로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우연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주제. 코로나19가 한 10개월 동안 터지면서 우리의 삶은 다 망친 것 같아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러나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기가 막히게 코로나 모든 상향 단계, 하향 단계를 이리저리 패해가며 기간평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40일 철야를 이제 막바지쯤 지나가니까 200명 확산되면서 또 코로나가 막 증가되려고 하고. 우연일까요? 근데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게는요, 이게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심을 맞추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요, 굳이 세상사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운전하시는 분은 다 느끼실 거예요. 한 4차선 도로를 갑니다. 이 도로를 가다가 옆에 도로가 잘 뚫리는 것 같아서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차선을 바꿨어요. 그래 막 갑니다. 근데 앞에서 옆으로 끼어들려고 하는데 제가 막 못 끼어들게, 내 앞을 갈 수 없다, 막 속력을 내가지고 그 차를 막아버렸어요. 못 끼어들었죠. 한참 가는데 좀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탔던 차선이 이상하게 막히고 옆 차선이 막 뚫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뒤에 아까 내가 막았던 차가 못 가게 얼른 또 앞으로 가버립니다. 그 불과 10m, 20m밖에 안 되는 그 차선에서도요, 우리는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어요. 이 차선이 뚫릴 것 같죠? 아니요. 가다가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그렇게 세상사를요, 우리와 다르게 꿰뚫어 보시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절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적을 맡기셨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 7장 10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딱 기사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7장 10절,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았어요. 하만을 나무에 달았어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제일 아랫줄 보면 하만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관리하게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적을 이겼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정리하면 돼요. 그런 놀랍게도 에스더 말씀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8장, 9장, 10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싸움이 시작이에요. 하만은 죽었습니다. 이미 원수 대적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하만이 유다인을 말살하고자 제정했던 법안은 살아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의 효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8장,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줘요. 이미 하만은 죽었는데 여전히 법의 효력, 그 악법, 유대인을 죽이려는 악법의 효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에스더가 5절에 보면 요청합니다. 왕한테, 왕이시여, 이런 하만의 악법이 있습니다. 5절 띄워주세요. 5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어떻게 해달라? 철회해달라. 왕이요, 이미 하만의 집을 맡겼어요. 도장까지 줬어요. 인장까지 맡겼어요. 이렇게 했지만 왕에게 돌아온 답변은 조금 답답한 답변이에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어떤 답변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왕의 명의로 이제 조서를 너희들이 쓰되. 8절 제일 마지막 빨간색 시작. 한번 발휘된 조서는 철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이 발휘했던 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 왕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새로운 법으로 맞서 싸워라. 하만의 법이 여전히 전 127지방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도장도 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을 줬으니까 새로운 조서를 써서 빨리 퍼뜨려. 이제는 어떤 싸움이냐? 법과 법의 싸움이에요. 어떤 법? 죽이는 법, 살리는 법. 이 두 법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게는 그 생명의 법으로 생명을 지켜야 해요. 얼마나 숨가쁜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제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 선명한 이 메시지만 오늘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신학적인 우리 신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서 꼭 말하고 싶은 그림이 바로 이 교훈이에요. 뭐냐? 하만은 이미 죽었다. 그러나 아직 법의 효력이 남아있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라. 이게 너무나 선명한, 우리의 삶의 주소가요,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소가 뭐냐면 이미 적은 죽었다. 그러나 법의 효력은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 이 두 사이에 있어요. 죽이는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떤 법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해요? 생명의 법, 살리는 법을 따라가야 해요. 법대로 싸워야 해요. 이 내용이 로마서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십시오. 한 법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선도 있고 뭐도 있어요? 악도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법도 있고 살리는 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이는 법, 살리는 법 어디에 속했습니까?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생명의 법에 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종지부를 찍었어요. 선을 그어버렸어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종지부를 찍었어요. 끝났어요. 군사적인 용어로 뜻하면 생명의 해방군이 죽음의 반란군을 이겼어요.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싸움이 이미 승패는 결정났는데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는데요. 분명히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의 법이 사로잡는 경우가 있대요. 뒤집히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요 그냥 가까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가까운 근사한 예를 볼 수 있어요. 필리핀은 분명히 주정부 정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남쪽 섬에는요 민다나오라는 섬은요 반란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놀랍죠? 반란군이 살아요. 그래서 정규군의 힘이 약해지거나 필리핀 국가의 권력이 막 위태위태 흔들리면요 반란군이 들고 일어섭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과 죽이는 법 사이에, 죽이는 법이요 평상시에는 기세등등하지 못한데요, 우리가 약해지면,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약해지면 이상하게 죽이는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참 꺼름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문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분명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죽이는 법이 우리를 주장해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내 안에 생명의 법, 생명의 사고, 생명의 언어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많이 장악합니까? 죽음의 사고, 죽음의 언어. 아이, 죽겠네 참. 아이, 살고 싶지 않네. 이런 마음이 많이 장악합니까? 신기하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참 신기합니다. 마음속에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죽음의 법, 너는 끝났어, 안 돼. 생명의 법이 너랑 상관없어. 네 형편을 봐봐. 무슨 그렇게 살아가지고 생명의 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도요 이 법이 자기를 장악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빠짐없이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고요, 자격지심이 있고요, 자기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만드는 치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죽음의 법이 그걸 계속 찔러대죠.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존재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뒤집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신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머리로는 알아요. 사망의 법은 끝났다. 그러나 생명의 법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훌륭한 법도, 최고의 법도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법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명하게 조문이 뭐예요? 그냥 쓰여진 문자인 법은 묵은 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성도님들 혹시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다 보험 드셨습니까? 보험 드셨습니까? 기면 기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세요. 안 들었으면 오늘 빨리 드시든가. 보험 들었습니까? 보험 한 가지씩은 들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보험 혜택을 다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똘똘해서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놀랍게도요 우리나라가 2년 전에 보험 미지급액, 그래서 보험을 지급한 금액이 2년 전에 얼마인 줄 알아요? 그동안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5,900억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작년 기준이에요.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눈먼 돈 보험 미지급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6조 원 가까이 돼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놀래지를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심장이 너무 커가지고 간이 부었는지 놀래질 않아서 제가 사명감이 항상 생겨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놀래켜줄까, 이 사명감이 자꾸 욕구처럼 불타올라요. 눈먼 돈이 6조 원, 그 말은요
보험을 들어놓고서도요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법을 알면 뭐합니까? 들었으면 뭐합니까? 최근에 PD수첩이에요. 보험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 엄마의 아이가요 보험을 들었어요. 아이의 보험을. 근데 이 아이의 보험 가운데 하나가 뼈가 골절되면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지급하는 게 있어요. 뭐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집 문에 다리가 껴가지고요 뼈가 골절된 게 아니라 으스러졌어요. 다리뼈가, 이 발등이. 근데 놀라운 판결이 나왔어요. 뭐냐면 그 보험 가입 계약에는 뼈가 골절되었을 때 지급을 하지 으스러졌을 때는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썩을, 아니 골절된 것보다 으스러진 게 훨씬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계약 내용에 으스러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엄마가 참 운명의 장난인가요? 그 엄마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보험 설계사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져서 결국 받아냈어요. 근데 그 엄마의 인터뷰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엄마의 인터뷰 그대로예요. 그 법을 아니까 날아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냈지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법을 몰라요. 적용을 못해요. 이게 보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보험 계약, 좀 낮게 말해서 보험 계약서가 이렇게 있어요. 66권이요 장황하게 보험 내용을 여기다가 수천 년에 걸친 내용을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한 주 한 주로 살아갈 때 이 생명의 보험 내용이 자기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혜택을 못 봐요.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는 무슨 법이 다스리냐? 아유 나 죽었네. 아유 나 죽었네. 아 나 죽었네. 죽음의 법이 계속 그 사람 마음을 장악해요.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까지 죽음의 법의 효력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그 죽음의 법과 싸워야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조서를 써서 널리 반포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싸웠는가. 오늘 말씀 에스더 9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죠. 500명을 죽였어요.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어요. 16절을 그 다음 13절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납니까?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딱 2날에 걸쳐서 조서대로 또 행하게 하소서.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300명을 죽였죠. 16절을 보면 몇 명? 7만 5천 명.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요 이런 잔인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복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에스더서는 참 잔인하다. 자기들이 위해를 당한다고 해서 그 하만과 일가족과 7만 5천 명, 300명,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에스더서는 참 잔혹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더가 1명, 2명 죽이다 보니까 피맛이 들여가지고 피맛을 보더니 에스더가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하만의 악법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유대인은 한날에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역사에는 허다합니다. 히틀러라는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악법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행한 일들이 단순히 피해 보복이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그들은 이 일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면 10절, 15절, 16절에 공통된 세 억구가 등장해요. 보세요. 그들의 재산에는 뭐 했다?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의 것을 빼앗아 짓밟아 내가 그들을 누르고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이는 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조금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가볼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에스더에서 계속 소개할 때 하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렇게 항상 수식해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수식할까? 놀랍게도 이 하만은 누구냐? 사무엘상 17장 1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죠. 이 아말렉은 사울왕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정말로 악의 법이죠. 그래서 이 아각 때문에 사울이 망하니까 사무엘이 아각 왕을 단칼에 쳐버려요.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하시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동광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는 법과 끝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왜요? 죽이는 법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죽이는 법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선포하셨어요. 생명의 법으로 죽음의 법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마귀가 이걸 그렇게 감추려고 해요.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걸, 생명의 법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감추려고 해요. 로마서 7장 11절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죠. 마귀는 굉장히 교묘해요. 그 생명의 법이 성도들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속여요. 어떻게? 네, 딴 데다 신경 쓰게 합니다. 딴 일에만 신경 써 살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싸움, 생명의 법으로 죽음의 법을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관심을 갖지 못하게, 오직 돈의 싸움, 물질의 싸움, 높고 낮음의 싸움, 자존심의 싸움, 내 몸을 위한 싸움, 인간관계의 싸움, 환경의 싸움, 조건의 싸움, 이런 싸움들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집중력을 흐려요. 그래서 정작 싸워야 될 싸움을 못 싸우게 만들어요. 생명의 법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작전이 통해요. 마귀가 펼치는 작전이 우리에게 통해요. 왠 줄 아십니까? 유독 사람만 언제 내 삶이 끝날지를, 그 영적인 싸움이 무뎌요. 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난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네, 동식물이, 동물, 곤충 이런 게 제일 먼저. 홍수가 날 것 같으면 개미들이 지들끼리 뭘 한다고 막 줄지어서 갑니다. 그렇죠?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은 제일 늦게 합니다. 아주 둔합니다. 자기의 끝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법이 눈앞에 닥치면 그제서야 생명의 법을 붙들려 하지만 많이 늦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항상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런 다른 싸움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다 멸망이 되어서야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왜 우리 마음이 둔해지느냐? 뭐 때문에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다른 싸움들 때문에 정작 싸워야 될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지 못해요.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이 시간도요 자기하고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도요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생각 속에 이렇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가고 싶습니다. 손 목사 오늘 포주 보니까 오늘 설교 길게 하겠구만. 짜증나 죽겠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따가 축도할 때 빨리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예배 끝나기 전에 입에 방언을 터뜨려 주셔서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방언에 붙들려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 저주 안 했고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의 법이 사라져 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요, 자기 안에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잊고 살아요. 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3번이나 연거푸 말하는 거, 이거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들이 멸망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산이나 육체나 집, 외부 조건, 환경에 다 멀쩡해도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은 재산이나 외부 조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은 영혼도 육체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재산이 사라질까봐, 그 재산이 없으면 죽을까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릴까봐, 그게 없으면 끝날까봐. 그래서 정작 생명의 법이 아니라 재산의 법, 물질의 법, 환경의 법, 이런 다른 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때로는 삶에, 가정에, 형편을 어려운 상황에 만나기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우리로 살게 하실 때에는 외부 조건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건 두 번째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을 통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연찮게도요, 에스더가 끝나면 무슨 성경입니까? 에스더가 끝나면 무슨 성경입니까? 욥기죠. 욥기. 욥기는요, 놀라운 기사가 참 우연 같지만 욥기 1장 12절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그의 소유물, 재산은 마귀가 때로 건드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만의 대적들이 재산을 손대지 않았거든요. 근데 때로 성도들의 삶을 마귀가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재산을 손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은요, 절대로 마귀에게 넘기시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생명의 법을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이 땅을 죽음의 법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숱하게 드렸고 복음을 숱하게 들었어요. 5년, 10년, 15년, 20년.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단 한 번도 내 기억에, 단 한 번도 내 가슴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법이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내 법이구나,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짓누르던 모든 사망의 법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구나,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며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들으며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의 법이 진짜 내 법이구나, 이 감동이 한 번도 없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잘못이겠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선포하고 계시고, 내 삶이요, 내 죽어라 죽어라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병이 찾아오고요, 그렇게 열심히 가정살림을 꾸렸는데 관계가 파탄나서 가정이 깨지고요,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요, 내 삶이 그렇게 건재할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덮여온 이 홍수와 쓰나미 같은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누군가는요, 정말로 가정이 상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오래된 시간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지고 이제 일어설 수 없다, 죽음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며 내 귓전 울리면 내 마음을 우겨싸고 위축시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성도님들 가슴을 두드리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쓴 책인데, 혹시 괜찮다면 제가 이 책 내용, 저는 이 사람을 이미 간증을 통해서 만났고 부활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만났고 책을 통해서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죽었어야 될 여인입니다. 왜냐? 항암을 80차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여인이죠. 38세 잘 나가던 여인이었어요. 음악인이었어요. 공연 기획자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옆에 있는 연수라는 언니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기독교 복음 천박하게 여겼어요. 교양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 그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무나 싫었어요. 몸서리치기 싫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도 그 언니하고는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을 도와주는 사이이긴 했어요. 2010년 말경에 38살 그 경에요, 이 연애때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시작됐어요. 사실 그 통증은 1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병원에서요, 주사 맞는 게 너무나 트라우마처럼 공포가 있어가지고 몸에 통증이 있어도 병원 가기를 무서워해요. 1년 동안 통증을 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슴에는 변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가슴에 9.5cm 암, 말기, 치료가 의미가 없는 수술, 항암 치료 아무 의미 없는, 하늘이 무너졌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어요. 그냥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도 친절한 누군가의 소개로 의사를 만나 항암 치료라도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특히 그 크리스찬 연수 언니가 와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려고 교회를 데려가려고 해요. 거부감이 있었지만 너무나 약해진 터라 한두 번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시면 이런 처참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시고 제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국이 진짜 있나요? 그곳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 나름 착하게 살았으니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연수는요, 이 천정은 자매를 위해서요, 교회에서 알리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중보기도 했다는 사실을 이 천정은 자매한테 알렸더니 천정은 자매의 화가, 짜증이 엄청났어요. 내 비참한 상황을 알렸다고. 아직까지 완고해요. 그런데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지 교회에 따라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후회했어요. 왜? 성도들이 다 광신자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빠르게 정신없이 부르는지. 게다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오늘 중보기도 하던 자매가 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야! 하는데 다 미친 사람들 같아가지고 교회 간 걸 급 후회했어요.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때부터 항암 부작용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뭔가 있긴 있는 거야? 그럴 때 두려움이 왔어요. 왜? 진짜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자기는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알려주세요. 그 교회가 진짜 맞는지.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 연수 언니 이단에 빠졌으니까 제가 끄집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춘천에 내려갔어요. 춘천 내려가는 중에 그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 교재를 심심해서 읽었어요. 펼쳤어요. 근데 성경지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구절을 본 순간 이 여인의 가슴에요, 하나님의 큰 찔림이 그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죄, 내 죄다. 나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어떻게 알 수 있지? 순간 이 여인에게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우리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역사 시간에 외웠던 게. 아니, BC, Anno Domini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전, 기원, 후 말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보편적인 역사에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이 여인이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음으로 다가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한 번 열리니까요, 이 여인의 마음이요,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번 열리니까요, 이 여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이 죽을 몸도 나중에 부활하여 살아갈 몸이라면 이 죽을 몸 좀 아픈다고 해서 무슨 필요가 있나?
죽음이 극복되기 시작해요. 암에 걸려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암은 선물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죽어도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가니까 희망 아닌가. 그러면서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20대 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 30대 때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선배, 최근까지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연수 언니. 생명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생명의 법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즐거워졌어요. 병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자기가 환자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몸에 뼈에 전이 된 암 가운데 인간이 수술로만 고칠 수 있는 부위를 제외하고 그 뼈 속에 있는 암들이 신기하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자매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인간이 수술할 수 있는 부위는 수술하게끔 하나님 남겨놓으셨고, 인간이 못 손대는 부위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너무 충만해졌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기로 작정했어요. 복음을 전해요. 특히 암 환우들만 찾아다니면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전했어요. 하나님과 푹 빠져서.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암 환자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너는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이 천정의 자매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죠. 안타깝지만 신기한 결과가 생겼어요. 암이 재발했어요. 어디예요? 정확히 사라진 그 부위예요. 의사가 놀랐어요. 암이 사라진 것도 신기하지만 똑같은 부위에 다시 재발한 것은 더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기뻐서 갔어요. 뭐라고요? 나도 당신처럼 암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던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그 뒤로 그럼 모든 게 나았냐? 아니요. 폐, 림프절, 경추뼈까지 지금 다 전이가 됐습니다.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수없이 죽음의 법이 그를 지배하려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생명의 법으로 그 죽음의 법을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80차를 받은 거예요. 의사들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래요. 이미 죽었어야 될 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암과 같은 이 불치병에 걸린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선물이라고 말하는 건 참 누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질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음의 법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법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철강성, 어느 사람이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뛰어내리려고 했죠. 절망해서, 소망이 없어서 아래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애타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죽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당신은 왜 죽으려 합니까? 고개를 돌려봤어요. 시커멓게 다리를 못 쓰는 안전병이었어요. 먼지를 먹고 사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세상이 버린,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데 그 사람이 애타게 외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당신은 왜 죽으려 합니까? 이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없는 다리, 자기는 있는 이 다리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더 살아야 되겠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9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은 그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으로 애통을 길한 날로, 슬픔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주장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법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생명의 법을 기뻐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죠. 이 제비 뽑아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제비를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 제비 뽑은 날, 그래서 복수를 써서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이요, 지금도요 자티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는. 그러면서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 나오면 우 해요. 모르드게 나오면 와 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좀 더 과격하게 하십시오. 하만, 모르드게, 하만, 모르드게, 사탄, 하나님, 사탄, 하나님, 하만, 모르드게, 손기도. 속 하나 모으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의 법 가운데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비 뽑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래에서 병사들은 제비 뽑아 그의 옷을 나누었습니다. 죽임당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죽음의 법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절이라도 두려움, 생명의 법으로 싸워 이기시며 하루하루를 주와 동행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